나를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시자, 그때 베드로가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신앙 고백 말씀 바탕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은 뭐냐? 18절 하반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내 교회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그 말씀의 바탕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두 가지 약속을 이어서 주시는데,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단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19절에 상반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내게 준다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성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 성도들에게 주겠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이어서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천국 열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일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곧 복음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의 키를 말해요. 물론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실제적인 그 열쇠,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상징적인 열쇠로 곧 복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키는 뭐냐? 곧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제 교회를 지키는 이 청지기들인 이 성도들에게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땅에서 그 문이 닫히고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고 열어주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푸는 것이 곧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땅에서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복음,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대로,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대로 먼저는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말하죠. 왜? 교회에 주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주어야 다른 사람도 그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풀린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 천국의 문이 열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는 땅에서 맨다는 것이 나오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이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 할 때 땅에서 맨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많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열쇠와 같은 것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그런데 이 키를 가지고 풀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매일 때는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뜻이 뭐냐? 복음을 주셨는데 교회를 지키는 청직이 된 성도들이 이 복음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복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성경의 말씀은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분명 교회를 이기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반대로 사단의 권세에 매이게 되고 복음대로 살지 않고 또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어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천국의 열쇠는 곧 복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을 천국의 문, 곧 교회의 청직이 된 성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의 성도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복음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의 열쇠는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데,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에 이 땅에서도 이 천국의 열쇠를 열어야 하고 풀어야 할 것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그 천국의 열쇠, 천국 열쇠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마치 이 번역본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천국의 열쇠가 하나인 것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은 천국의 열쇠들, 키가 영어로 열쇠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옆에가 s라는 복수가 붙었어요. 헬라어 원어를 봐도 복수가 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 뭐냐? 천국의 열쇠들을 교회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키가 하나면 되는데 왜 복수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의 상징적인 열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능력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려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복음의 능력대로 순종해서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도 많은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죽을 때만 한 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교회들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을 듣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은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고 풀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이게 되면은, 죄로 인하여서 매이게 되면은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올무가 되어서. 근데 오늘은 그와 같은 문제는 나중으로 하고, 오늘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매인 것 위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매여 있으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죄가 있고 막힌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해결하고 풀어가셔야 합니다. 이거 영적인 원리예요. 그 외에 어떤 여러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내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매여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 역시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매여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매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매이게 만들어버려요. 자유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다 배신당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마디가 뭐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3년 동안이나 먹이고 입히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 배신감을 용서로서 극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매이고 묶여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용서와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는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관계, 부모하고 관계에 있어든 부부하고 관계에 있어든 어떤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매여 있는 것들, 그 용서해 주지 못한 남편, 그 용서하지 못한 나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감사하며 내가 정말 자유한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도 내 안에 진정한 영혼의 참 기쁨과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복음이라고 할 때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메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키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여러분 다 사랑받고 싶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성도로부터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나 거기서 온전한 사랑을 주님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흘러가게 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서툴렀던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 아버지, 우리 선생님, 우리의 친척,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의 동료나 상사가 서툴렸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그래서 사랑을 줘야 할 그 사랑의 자리에 서로 상처를 주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대접 대신에 상처가 가니까 우리는 서로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다. 구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전체 말씀에 아직 이 당시에는 신약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신을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드러나는 행동으로 남을 배려하고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메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해주시고 배려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막힌 관계, 그 인간관계가 해결이 될 때 얼마나 행복해지고 자유해지고 좋은지 모릅니다. 매칭 관계를 풀고 더 이상 매이지 않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메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에 우리가 온전치 못할 때 여러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와 그 상처들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쓰레기를 만들어내요. 더럽게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매이게 하고 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풀지 못하고 매인 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우리의 과거를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풀어야 할 거 풀고, 이 땅에서 내가 풀어지면은 천국에서도 문이 열려져서 나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능력을 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요, 청직이 된 성도들의 모습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면은 사단의 권세에 매이게 되고 사단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사단을 이긴다고 약속을 주셨고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과거에 매인 사람과 사과하고 용서하면 되는데 그것이 참 잘 안 돼요. 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부예요, 부부. 옛날에 장수만세에서 보니까 부부가 뭐라고요? 내 남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답변하는 평생 원수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사랑도 줄 수 있지만은 제일 상처도 많이 줄 수 있다 이것이죠. 제 안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과거에 싸웠던 그 경험을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할 때 왜 내가 아내를 용서하고 아내에게 사과하지 못하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존감이 높으면은 자존심이 낮아져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존심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걸 느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누가 뭐라도 뭐라고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신다. 이것이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죠. 이 자존감이 높으면은 자존심은 낮아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아내하고 다투고 싸웠다. 여보 미안해. 그 말 한마디 해주면은 아내 마음이 풀리는데 그거를 그 알량한 자존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우리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여보 그때 왜 나한테 당신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나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다 알죠. 우리의 양심상. 내가 이것은 잘못했는데 나도 잘못이 있는데 이렇게 다 알아요. 근데 뭐냐? 자존심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자존심이 뭐냐?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 한편에 있는 강도의 조롱을 받으면서 따지자면은 우리들이 아무리 자존심 상했다 오더라도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당한 자존심보다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과를 미루지 말고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별것 아니에요. 사과하는 게. 그리고 용서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부부간에도 그렇지만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완전 100% 한쪽이 잘못하고 완전 100% 한쪽이 잘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차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도 차가 움직이고 이쪽에도 차가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차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만히 서 있는 차를 그냥
움직이는 차가 D차에서 받을 때는 D차가 100% 잘못이지만은 도로상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차들이 움직일 때는 100% 한쪽이 잘못이고 100% 한쪽이 잘못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거의 쌍방과실이 많아요. 집에서 부부싸움을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다툴 때 거의 문제를 보세요. 그 원인을 보세요. 과연 상대방만 100% 잘못했는가? 그러지 않아요. 되게 보면은 한쪽도 어느 측면에서 잘못이 있고 한쪽도 어느 측면에서 잘못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간관계는 다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지 남을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정말 대접받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축복받고 사랑받고 싶으면은 남도 주님 앞에 축복받고 사랑받도록 배려해주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학자들이 상급률이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가치, 상급률이라고. 그럼 우리가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성도의 자격은 있지만은 복음의 능력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이 진정으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자꾸 천국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키를 열으라는 거예요. 그 키를 열면은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복을 받고 외인 관계도 풀어지고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들도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얽히 신앙 고백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에레미야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고 엉뚱하게 대답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종교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다 종교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켰는데, 그러나 진정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이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넌 나를 누구냐 하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까? 맞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과연 내가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복음의 말씀들을 천국의 열쇠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올바른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바탕 위에 세워지고 우리 모두를 한 명도 구원해서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전통이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에요. 제발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 자꾸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마음이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내 경험이 틀렸구나. 내가 믿어온 우리 교회가 해온 오랫동안의 전통이 틀렸구나. 기준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 18장 19절에 보면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도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 서로가 이 인간관계가 안 좋게 된 사이가 되면은 그것을 화목하기가, 회복하기가 견고한 성을 우리가 취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도 어려워서 이러한 다툼은 산성에 있는 문빗장같이 닫아버리는 문빗장 같다. 이렇게 성경에도 표현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현재 매이고 고통받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스스로 반응해야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스스로 순종하고자 그 말씀을 따르고자 선포되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능력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모든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한번 순종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생기고 관계가 해결이 되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더욱더 해결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안 될 때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은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과 에서에서 나오죠. 야곱이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자기가 차남으로 태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날 때부터 차남으로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그러나 야곱은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욕심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르쳤으니 얼마나 그 인간관계가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형 에서의 분노된 마음을 피해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간을 살다가 나중에 삼촌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지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야곱의 고향 땅으로 오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향 땅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고향 땅으로 오자니 20년 전에 형과 아주 앙숙이 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요? 야곱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천사를 싸워 이기고 또 형과의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또 형 앞에 엎드려 7번 절하면서 그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형 앞에서 다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에 맺혀있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문제들은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하여 만약 우리가 매여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방해하는 사단이 매여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원수된 관계가 있다면은 그 원수된 관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 목이 스스로 잠겨 있어요. 내가 불편해요. 그것 때문에. 왜? 용서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인데 용서하지 못하니 내가 천국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답답해요. 내가 내 목을 스스로 조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기를 원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정 용서해 주시고 또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사과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기는 것이, 져주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자녀하고 싸우고, 아빠가 안 져주면 어떡하겠어요? 아빠가 져주면은 아내의 마음도 풀리고, 자녀도 풀리고, 가정이 화목해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내가 혹시 여러분한테 또 잘못이 있거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아프게 했던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해요. 여러분이 그걸 풀어줄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잘못 있거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용서를 구하면 사과를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그거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문을 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은 이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헛되이 여기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기 어느 누구 한 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인격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받은 이 열쇠를 푸는 권세로 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는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시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대로 사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고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